저희가 지난주에 부활주일 함께 같이 보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을 함께 같이 나누었고, 또 우리가 150명을 초대해서 함께 그 기쁨을 같이 나누자라고 이야기해서 친구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초대한 결과 새벽 예배까지 포함해서 148명, 150명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3번 드린 사람도 있겠죠. 새벽 예배, 그리고 11시 예배, 또 2시 예배. 근데 거기 또 새롭게 초대된 친구들도 있고요. 그리고 예배 끝나고 온 친구들이 있어요. 포함하면 150명은 넘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같이 우리가 예배 가운데 같이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어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분한테 같이 수고했다고 같이 함께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150명들이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같이 지난주에 가득 차가 같이 예배 드렸는데, 예, 오늘은 우째 일인지, 예, 또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속적으로 신경 써서 함께 같이 친구들을 초대하고 또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또 기뻐하시고 즐거움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가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에요. 여러분, 부활이 무엇입니까? 죽음에서부터 무덤에 들어가신 지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사망이, 죽음이 예수님을 다스리지 못하고 다시금 생명으로 그 예수님이 나오신 날, 그날이 부활의 날입니다. 그리고요, 죄의 종 가운데 어둠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빛으로 나타나심으로 빛 가운데 살아가도록 만드셨던 그날이 바로 부활의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주일 함께 보내고 난 다음에 오늘부터 어떤 말씀을 나눌까 고민하다가 제 마음 가운데 여러분 요한복음 2장부터 앞에 친구 3명을 위해서 4번을 얘기했는데 아무도 안 들어요. 나를 보십시오. 요한복음 2장부터 12장까지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이 7가지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기적들 하나씩 함께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부활의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 삶에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안에 계셔서 오늘 요한복음부터 2장부터 12장까지 그 예수님께서 7번의 기적을 행하시는 것처럼 바로 우리 삶 가운데 그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실 것이고, 바로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 이 기적의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적이요, 가끔 한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같이 갈 때에 예수님을 내 마음에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기적은 일상이 되어지고 바로 여러분들이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첫 번째 나타난 기적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바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입니다. 말씀을 함께 읽었긴 하지만 내용을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요 결혼식을 하는데 우리하고 좀 다르게 합니다. 우리는 결혼식하고 피리연을 하잖아요. 하지만 유대인들은요 피리연을 열심히 길게 하고 그리고 결혼식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돈 많은 사람들은요 피리연을 며칠씩 하느냐? 일주일씩이에요. 일주일씩. 며칠씩? 일주일씩 열심히 피리연 막 일주일 동안 놀고 마지막 날 저녁에 결혼식을 올립니다. 돈 없는 사람들은요 하루 낮부터 축제를 계속하고 밤에 결혼식을 합니다. 그러니 이 유대인들의 이 잔치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포도주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물이 귀합니다. 물이 얼마나 비싼지, 물이 없는 나라예요. 물이 거의 희귀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들은 물 대용으로 포도주를 먹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의 시간에 이 포도주를 가장 소중히 여기고요, 포도주를 통해서 손님을 대접합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옛날에 식혜가 있죠. 식혜가 잔치집에는 꼭 있습니다. 식혜가 떨어지면 안 돼요. 우리나라도 식혜도 중요하지만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포도주는요 식혜보다 100배, 200배도 중요합니다. 근데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신랑의 집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아니, 손님의 대접이 이렇게 소홀해 하면서요 나쁜 소문이 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신부집에 대해서 처음 결혼식 올리기 전부터 흠을 잡히는 일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이 포도주를 그만큼 소중히 여깁니다. 근데 이 잔치집에 가서 봤더니만 잔치가 진행될수록 자기들의 손님에 대해서
예상을 잘못했나? 포도주가 부족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있었어요. 이걸 보아서 이 잔치집이, 이 결혼식이 아마 예수님의 친척의 집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가 그 집에서 아마 음식을 담당하고 포도주 부분들을 담당했었던 것 같다라고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자기가 담당하는 부분에요 펑크가 난 거예요. 여러분, 군대에서요 가장 소중한 게 뭔지 압니까? 예? 군대에 가면 가장 소중한 게 뭔지 알아요? 예, 밥이요. 밥. 군대에서요 밥이 가장 소중합니다. 진짜로요. 전쟁에 나가서 총을 들고 싸우는데 밥 보급이 끊겼다. 며칠 가겠어요. 3, 4일 가면요 다 굶어갖고요 두 손 들고 다 포기합니다. 그래서요 군대에서 가장 중요한 게 총이 중요하지만 정말로 가장 중요한 게요 밥이야, 밥. 그래서요 배식, 밥을 군인들한테 배식을 나눠주거든요. 그래서 배식에 실패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요 우리 밖에 나가서 훈련 받다가 배식을 하는 데 있어서 실패하면 난리가 나요. 그만큼 먹는 게 그만큼 소중합니다. 군대에서도. 여러분, 이것처럼요 우리가 잔치집에서 먹을 것이 떨어졌다. 그것도 맡은 사람이 떨어졌다. 그러면 큰 일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어머니 마리아가 아들 예수를 30년 동안 살았잖아요. 아들이 어떤가를 알기 때문에 아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이야기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직까지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내 때가 안 됐다라고 거절을 하죠. 하지만 엄마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거기 있는 종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예수님이 어떤 말을 하든지 너는 무조건 순종해. 엄마 마리아는요 아들 예수가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을 받아들이지 않고 종들에게 다 말을 해놓고서 엄마 마리아는 사라집니다. 그 이후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종들에게 와서 유대인들이 정결례식이라고 해서 밥 먹을 때나 밖에 나갔다 오면은 손과 발을 다 씻어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집에 항상 물 항아리가 있어요. 그 항아리가 그 집에는 돈이 많았는지 6개나 있었어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인들에게 여기다 물을 가득 채우라고. 그랬더니만 하인들이 물을 기르다가 물을 가득 채웠어요. 항아리에다가. 근데 다 찬 걸 보고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합니까? 하인들에게 이제는 떠다가 갖다가 줘. 잔치하는 데 갖다 주라고. 야, 아니 분명히 자기들이 물을 집어넣는데 물을 떠다가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근데 엄마 마리아가 뭐라고 했어요? 종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든지 이해가 되건 이해가 되지 않든지 순종해라. 그래서 하인들은 그 물을 떠다가 갖다가 줬어요. 근데 잔치를 할 때 잔치를 총 주관했던 연회를 주관했던 감독관이 있었어요. 그 사람에게 포도주를 딱 갖다 주었는데, 물을 갖다 주었는데 그 물을 딱 먹더니만 와, 지금까지 자기가 먹어봤던 포도주보다 가장 최고의 포도주인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신랑을 불러다가 야, 다른 집에 가면은 처음에 좋은 술 줬다가 시간이 가면 술 취하면은 조금 낮은 술, 적급술, 맛없는 술 주는데 너희 집은 어떻게 된 거냐? 처음 먹었던 것보다 야, 지금 먹는 술이 야 최고다. 야, 어떻게 한 거냐? 라고 신랑을 칭찬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신랑은 영문을 알아 몰라요? 전혀 몰라요. 영문도 모르고 칭찬 듣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모든 사건들을 그 종이 알고 있고 예수님과 함께 갔던 제자들이 알고 있었죠. 그래서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더 믿게 되는 계기가 되어졌고 바로 그 예수님을 따르는 계기가 되어졌습니다. 그럼 여러분, 본론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물이 포도주가 된 이 기적의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러한 기적이 어떻게 일어날까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 엄마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요청했습니다. 지금 우리한테 포도주가 떨어지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라고 예수님 앞에 마리아가 중보기도, 도움을 요청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기적의 시작은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아뢰는 것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친구들한테 아무리 얘기해봤자요, 친구들이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예수님 앞에 요청할 때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우리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리더가 되려고 하면 전도 와야 됩니다. 친구들 데리고 와야 됩니다. 온다고 했는데 분명히 주일날 안 와. 이런 일들이 막 생겨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대신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들과 또 여러분의 세론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올려드릴 때 그 기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바꾸어 놓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문제를 바꾸어 놓고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렇게 우리가 딱 얘기했으면, 기도했으면 바로 응답되면 얼마나 좋을까. 엄마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얘기했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안 됐습니다.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나 신경 쓸 바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거절하신 거죠. 그런데 엄마 마리아가 예수님의 거절을 듣고 포기했을까요? 아니죠.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든지 다 순종해 라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엄마 마리아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 두 번째 중요한 것, 기적을 일으키는 두 번째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내 안에 믿음을 갖고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요,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면요, 금방 포기합니다. 기도도 열심히 했지만 포기도 금방 해버려요. 그러면요, 응답이 없습니다. 제 책을 읽다 보니까 여러분, 아프리카 동물 중에 치타가 있어요. 치타 알죠? 표범과에 있는 치타.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요? 시속 몇 킬로까지 달린다고요? 그건 어디서 나왔대요? 보통 시속 110킬로까지 간대요. 여러분, 치타가 시속 110킬로. 슝! 야, 얼마나 빠를까요? 근데 치타한테도 약점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네? 체력이 아니고요. 심장이 쬐깐해. 심장이 쬐깐해 갖고 지구력이 없어. 시속 110km 쉥! 핑! 이렇게 돼갖고요.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먹잇감을 딱 보잖아요. 보면 기회가 올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왜? 자기가 지구력이 약한 줄 알기 때문에 기회가 잡힐 때까지 기다렸다가 딱 눈에 들어왔다. 그러면 쉥! 가갖고 팍 잡아먹는 거예요. 여러분, 치타도 자신의 약점을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합니다. 기도할 때는요, 막 문제가 있다, 막 열나게 기도합니다. 뜨겁게 기도합니다. 근데요, 기도가 조금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응답이 없는 것 같아. 그러면 핑 식어서 내 마음에 어떻게 해요? 열정도 식어지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가 보다, 하나님 나를 미워하시나 보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라고 판단해버리고요, 우리가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포기하지 않으면 응답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기적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시작했으면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경의 위대한 선지자들은요, 기도 응답받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했으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않을 때, 오늘 엄마 마리아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포기하지 않은 것이 그 잔치집에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어 포도주가 풍성해지고 잔치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지는 그 동인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에게도요, 포기하지 않는 기도, 끈질김의 기도가 여러분 가운데 기적을 가져다 주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세 번째로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여기에요, 하인들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하인들의, 엄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얘기했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든지 순종해라.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요, 그래도 좀 도가 지나치지. 물을 떠다가 넣으래요. 항아리에 넣습니다. 갖다가 포도주라고 갖다가 주래요. 아니, 자기들이 봐도 물인데 포도주래, 예수님이. 그걸 떠다가 잔치집에 그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좀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이 조금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이렇게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내 마음속에서 도대체 어떻게 그러냐, 내가 아무리 봐도 이게 물인데 포도주래, 갖다 주래, 이해가 되지 않아도 어떻게 하라? 하인들은 어떻게 했다? 순종했다. 그들의 믿음을 갖고, 아버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물을 떠다가 가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는 중간에 그것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물을 떠다가 항아리에 넣었을 때 이렇게 포도주를 바뀐 게 아닙니다. 하인들이 그 포도주를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는 그 사이에 바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요, 우리 가운데 어떻게 기적이 일어나는가? 기적은 우리의 논리로, 이성으로, 지식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은 믿음을 통하여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일어나는 것이고 영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해되지 않아도 어떻게 해라? 하인처럼 순종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에 이해되지 않아도 여러분이 붙들고 순종해 보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기적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들과 또 사역자들과 리더들의 말에 이해가 되지 않아도 따라와 보세요. 순종해 보세요. 리더들이 한 말에는 리더들이 책임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따라와서 안 이루어지면 누가 더 긴장할까요? 여러분이 긴장하지 않아도 돼요. 리더들이 긴장합니다. 왜? 여러분에게 말을 해놨는데 안 이루어진다. 그러면 리더들이 긴장해서 본인들이 금식하건, 본인들이 어떻게 하건, 아니면 본인들이 만들어주건, 아니면 주님이 만들어주시도록 만들건. 여러분, 그러므로요, 여러분이 이해되건 이해되지 않건 순종하고 따라올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기적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기적은 어떻게 일어났다고요? 어머니 마리아의 요청, 기도를 통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끈질김의 기도 가운데 성취가 되어졌고요. 하인들의 순종을 통하여서 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이러한 기적들을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여러분의 세론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발버둥 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요, 그 영혼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준다든지 리더를 통해서 어떤 말씀들이 내려올 때 그 말에 순종하십시오. 이해되지 않아도. 그럴 때 기적은 여러분들의 것이 되어질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의 주님은 우리 안에서 이 기적을 통해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새로움을 만끽하게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밋밋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요, 아주 다이나믹하신 분이고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 가운데 판타스틱한 것을 주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날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과 그리고 만족함을 주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것도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 오늘 이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그러면 그게 두 번째로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기 원하시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기적이 우리 가운데 주는 의미. 첫 번째는요, 여러분, 이 물이 포도주가 되다니.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야,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어.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어. 사람들은요, 기적이 일어난 그 사건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는 곳만마다 막 쫓아다니고요. 사람들이요, 기적만 보고, 야, 아말감이 금리빨로 바뀌었대. 여기서 병자가 나았대. 죽은 사람이 살아났대. 이런 문제가 해결된 것을 우리가 쫓아다니고 보고 이것만 갖고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엔카운트 가서 하나님 만나고 방언을 경험했어. 와, 너무너무 좋아. 근데 어떤 친구는 방언을 못 받았어. 방언 못 받은 것 때문에 실족해 갖고 교회를 안 나오는 친구도 있어. 왜? 현상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래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오늘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주인공이 누구십니까? 누가 이 사건을 이루셨어요? 누가요? 예수님이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여러분, 오늘 11절에 보십시오. 11절에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예수님을 드러내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표적과 기적을 보고 기적을 쫓아간 것이 아니라 표적을 이루고 주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요,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기적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은 어떤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며, 예수님 우리 가운데 지혜를 풍성해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가난을 부유함으로 바꾸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안고 있는 어떤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요? 그 예수님을 가까이 하라. 그 예수님을 바라보아라. 그 예수님을 사랑하라. 그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즐거워하라. 그러면 예수님 안에 있는 기적이 누구의 것이다? 내 것이다. 하지만 기적을 쫓아가면요, 기적은 도망갑니다. 예수님을 쫓아가면 예수님 안에 있는 기적이 보너스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이런 기적을 주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요, 어떤 상황에서든 그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예수님과 가까이 하십시오. 예수님과 친구가 되어 보십시오. 그 예수님은 예수님 안에 있는 하늘의 모든 하나님의 것을 여러분 가운데 보너스로 덤으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요, 어디 밖에 출장 나간다든지 멀리 갔다 오면 오랜만에 돌아왔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부모님은 자녀들을 생각해서요, 자녀들에게 선물을 가지고 옵니다. 크지 않아도 작은만 해도. 근데요, 여러분 나이 때 부모님이 어디 멀리 갔다 왔다. 그럼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대합니까? 무엇을 기대해요? 갔다 오시는 부모님의 얼굴이 아니라 그분의 손에 들려있는 선물이 무엇일까를 기대합니다. 그랬다가 멀리 갔다 며칠 만에 오셨는데 손에 봤는데 선물이 없는 거야. 야,
없는 선물 때문에요. 그 부모님 보기도 싫어.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지만요, 부모님이 선물을 안 준다고 해서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 걸까요? 아니요. 눈에 보이는 선물을 준비하지 않았어도 또 다른 선물을 준비할 수도 있잖아요. 그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가까이 하고 부모님과 친밀해지면 부모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 가운데 그대로 보너스로 덤으로 오게 되어져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요, 부모님 손에 무엇이 들려 있는가, 어떤 기적이 있는가, 어떤 표적이 있는가, 나한테 어떤 콩고물이 있는가를 바라보지 마시고 부모님의 얼굴을 가까이 하고 부모님과 친해지고 부모님과 함께 할 때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는 것처럼 예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예수님 그분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예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은 안 보이는데 우측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그분이 하신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을 사랑한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새겨놓는 거예요. 여러분이 큐티를 합니다. 성경을 읽습니다. 근데요, 지금까지 그래도 오랜 시간, 한두 달 또는 몇 달씩 큐티를 해봤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친구들은 큐티를 그냥 해치우는 식으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말씀을 읽고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레마를 잡았습니다. 명령과 감동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적용점도 적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는 순간 다 잊어먹어버려요. 그건 큐티를 하나님 입장에서 한 게 아니에요. 큐티하는 진짜 목적은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한 것을 어떻게 해요? 내가 읽은 말씀을 어디에 새기라고요? 내 마음에, 내 가슴팍에 그 말씀을 새기라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그 말씀을 새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매 순간순간 생각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야. 그러면 그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져서 그 말씀이 나를 통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요, 그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는요, 이미 새겨진 게 많아. 스마트폰도 새겨졌고 게임도 새겨졌고 그리고 놀거리도 새겨져 있고 TV도 새겨져 있고 마음속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새겨져 있어. 그래서 그것들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높아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아무리 큐티를 해도 큐티가 나를 다스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들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묵상한 것을 어떻게 해요? 가장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판에서 그것을 붙들고 하루하루 살아가 보십시오. 어느 날 친구가 내 감정을 상하게 만들어도 하나님이 네 마음에 평안하라 마음을 주었으면 평안을 주장하는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의 최우선에 두고 주장하고 나아갈 때 여러분의 삶은 기적은 찾아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고 살아가는 삶 가운데는 그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게 되어져 있고 다스릴 때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환경은, 우리의 삶은 바뀌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 제가 경험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므로요, 어떤 기적의 콩고물 선물에 눈독 들이지 마시고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성준아,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성준이의 좌우편에 있는 친구들이요. 그러면 그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새로운 기적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 기적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습니다. 그것은요, 여러분,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은요, 본질이 바뀐 거예요. 성분 자체가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렇죠? 이건요, 완전히 본질이 바뀌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바꾸시되 어떻게 바꾸신다? 본질 자체를 바꿔버리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우리는 완전히 새롭게 바뀌어진 줄 믿습니다. 근데 바뀐 게 없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알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여러분은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처럼 여러분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영이 죽어 있었던 사람에서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인생으로 완전히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이전에는요, 내 인생이 물 같았었어. 맹물이었습니다. 맛도 없었습니다. 어쩌면
쓸모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안에 들어온 순간 우리는 포도주로 바뀌어졌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바뀌어졌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색이 있는 그러한 인생으로 바뀌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단은 우리 마음 가운데서 계속 우리를 속삭입니다. 너를 봐라, 말하는 것도 똑같이, 생김새 바뀌었냐? 똑같이, 옷 입는 거 똑같이, 생각하는 거 똑같이. 도대체 뭐가 바뀌었다고? 그 내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 들으면 맞아요. 틀린 게 아무 말 없습니다. 그러네, 똑같네. 에이, 옛날처럼 살아보자. 이렇게 우리 자신을 사단의 속에서 데리고 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서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미 바뀌었어.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예수님이 너의 주인이셔. 너는 이전과 다른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될 것이고 너를 향한 새로운 일들이 네 앞길에 열려져 있어.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너와 함께하고 내 인생을 끌어갈 것이기 때문에. 너는 하찮은 존재가 아니야. 너는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야. 너를 통하여 이 땅을 다스리는 리더가 될 것이고 너를 통하여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의 변화를 일으키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것이야.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렇게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인생들이에요. 여러분 무리 아닙니다. 여러분은 포도주로 여러분의 본질이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을 통하여 새로운 기적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러한 장본인들이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려오는 사단의 소리, 세상의 소리를 듣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야기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소리, 새로운 피조물, 새롭게 되었다는 소리를 듣고 함께 여러분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려 나가는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의미, 기적이 주는 의미 마지막 세 번째는요, 뭐냐면 우리 주님은 우리 가운데 날마다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날마다 더 좋은 것을 주신다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처음에 좋은 거 줍니다. 하지만 조금 쓰다 보면 중고가 되고 흠것이 되어버리고요, 쓸모가 없어져 버립니다. 잔치집에 가도 처음에 맛있는 포도주 주고 술 취했다 싶으면 조금 싼 포도주 줍니다. 하지만 오늘 어떻다고요? 이 집에 좋은 포도주를 주고 맛있게 먹었는데 떨어졌습니다. 물로 된 포도주를 갖다 주었는데 그 연애를 집례하는 사람이, 이야,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는 처음 먹어본다. 신랑 빨리 와라, 빨리 와라. 넌 어떻게 반대냐? 너무너무 좋다. 너무너무 좋다. 날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무엇을 주신다고요? 날마다 더 좋은 것을 주신다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날마다 더 좋은 걸 가져다 줍니다. 더 좋은 은혜들로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여러분 가운데요, 날마다 새록새록 더 좋은 은혜들이 넘쳐날 것입니다. 더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면요, 날마다 여러분 가운데 더 큰 기적들이 나오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걸 경험해 보세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새로운 걸 주기 원하시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가장 좋은 때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은 여러분 가운데 앞으로도 최고의 날들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 우리 가운데 날마다 더 좋은 걸 주기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기대해 보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 좋은 걸 주기 위해 오늘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직 여러분 가운데 최고의 날은 오지 않았습니다. 네.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해 볼까요? 아직 너의 최고의 날은 오지 않았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좋을 거야. 예수님이 네 안에 있기 때문에.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날마다 더 좋은 걸 주기 원하십니다. 지금의 모습에서 여러분을 더 큰 리더로 세우실 것이고, 여러분 가운데 더 큰 능력을 주실 것이고, 여러분 가운데 더 많은 하늘의 지혜들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권세를 통해 이 땅에 믿음 가운데 더 나아가 다스리는 능력을 여러분 가운데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날마다 더 좋은 걸 주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저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제 과거를 모른다고요? 이야기했었잖아요. 시골에서 태어난 말 더듬이 소년, 등치는 컸는데 조그만 친구들한테 매맞고 다녔던 모습이 제 모습이었다고요. 노래도 못 부르고요, 말도 못하고요, 내성적이고요. 왜 태어났는가? 그냥 이대로 죽어버릴까? 그 마음 때문에 친구들하고 고등학교 때는 막 나가서 놀아보기도 하고요, 세상에 나가서 마음껏 놀아보기도 하고, 아무도 나를 못 건들 수 있을 만큼의 인상을 갖고도 살아봤고요. 사람 죽일 인상이라고, 쟤는 건들면 안 된다고. 그게 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기도했던 그 기도를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셔서 저를 다시금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제 인생을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셨고요. 그리고 저에게 필요한 것들을 순간순간 어려움 속에 계속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를 굶어 죽지 않고 먹을 걸 채워주시고, 그리고 사역의 길들을 열어주셨고, 그리고 개척할 수 있도록 안산에까지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걸 준비시켜 주시고 돈도 주시고, 그리고 오늘까지 저를 지키시고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날마다 제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더 좋은 것들로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기대합니다. 한미듬교회가 여기서 만족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요, 올해 200명이 넘어갈 것이고요. 그리고요, 여러분들도 144명의 제대로 삼는 리더들이 되어질 것이고, 이 일을 통해서 여러분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다스려 나가는 그 축복을 만들어 먹는 그 주인공들이 여러분이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아직도 우리를 향하여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 굶주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더 큰 일을, 더 많은 은혜들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물로서 포도주를 만드셨던 그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그 기적을 이루어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건 이해가 되건 리더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기도하는데 포기하지 말고 기도를 통해 영혼을 향하여 붙들고 나가 보십시오. 이 기적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어질 것이고, 여러분이 한 명 한 명 제자를 세울 때마다 여러분은 더 큰 리더로, 더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더 능력 있는 사람으로, 더 기적의 사람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은 더 큰 기적의 문들이 열려져서 여러분들이 전 세계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 리더들로 서나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